오후에 신앙교육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싹이 나리니 그랬죠? 네, 다시 싹이 나리니. 매우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가 아니라 다시 싹이 나게 하리니, 다시 싹이 남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멋진 문구 하나만 잘 씹고 또 생각해 보면 새록새록 신앙이 또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또 한 구절만 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다시 싹이 나미니. 오후 시간에 여기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횟수대로. 중요한 단어는 횟수대로겠죠. 횟수대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 가운데 요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엘. 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죠. 그 뜻보다도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예언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느 사람에게 자기의 말씀을 맡겨주었어요. 그럼 맡겨주는 것을 남김없이 유감없이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누구라? 예언자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예언자들은 신약에 누구하고 비스름할까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남김이 없이 다 증거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설교자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소개를 하는데 이름하여 요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요엘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를 보면 모두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을 가지고 제목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부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요엘 예언자가 사역을 하였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국토에 엄청난 가뭄, 기근,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경시대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가 덮쳐갖고 온 곡물을 다 먹어버리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언자인 요엘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보고 1장 4절을 보시면, 자,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요. 생물에 관해서 생물학 박사님 계시잖아요. 전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팥중이가 뭐고 메뚜기가 뭐고 너치가 뭐고 황충이. 이 곤충학 분류에 의하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팥중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너치가 있고 또 황충이가 있다 그러죠. 근데 다 한 가지로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메뚜기과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겹쳐서 이런 재앙이 계속 왔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사자성어를 뭐라고 그러지 이걸 갖다요? 예?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한자로. 덮친 거예요. 예? 덮친다? 아니죠. 그렇죠. 설상가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 설상가상. 그리고 갈수록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걸 또 뭐죠? 오리무중이라고도 하지요. 그죠? 설상가상이라는 말 잘 할 거예요. 눈 위에 또 눈이 덮이고 뭐예요? 가자가 뭐예요? 가상. 설이죠. 예? 설이 내리고 눈 내리고 해서 점점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걸 또 점입 가경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채웠다. 그리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너치가 또 먹었어요.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면 싹쓸이해서 곡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우리를 잡아먹는 황충이가 또 있고 또 메뚜기도 있고 너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간혹 가다 오면 좋은데 계속 삶이 점점 어려워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뭐 보이지 않을 때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되려니 했더니 대학에서 실패를 했거나 혹은 또 직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되지 않았거나 뭐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앞이 점점 막힐 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될 거예요.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당할 때 한 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혹시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말을 2장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나를 생각해봐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이 이제 2장에 나와요. 이제 2장에 나오면서 2장 끝부분에 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2장 25절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겠죠. 좋은 소식일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날도 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횟수대로 갚아주실 거야 하는 요 구절이 일종의 복음이겠죠. 좋은 소식이겠죠. 그럼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 몇 억을 뭐 투자를 했는데 다 날라갔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불행들을 또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 그랬죠? 얼마만큼요? 횟수대로. 그러니까 3년 고생했으면 3년, 뭐 7년 고생했으면 7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정말 꿈에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을 꿈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갚아주시는 방식을 보니까는 놀랍게는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또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했는데 갚아주는 방식을 보니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내 영을. 그러니까 누구의 영인 거니?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영이라는 말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히브리어에 이 영이라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한번 루아흐 해보세요. 루아흐. 히브리어 단어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우리 학자들이 번역할 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근데 제1차적으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기에 몰아치는 거룩한 바람이란 뜻이에요. 휘몰아치는 거룩한 바람 아니면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무엇이다? 바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람인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바람, 그리고 이 거룩한 바람은 휘몰아치는 바람, 그리고 강력한 바람이 한 번 불 것이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 최초로 나와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책을 사면 1, 2, 3페이지까지는 잘 읽을 텐데 맨 앞에 나오는데 어딜까요? 창세기 몇 장이요? 1장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와요. 1장 1, 2절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는 거기에 1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보세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정신사납고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얘기하겠죠. 어마어마한 수면 속에 마치 그 안에서 괴물들이 나올 만한 그런 기쁨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요 구절 1장 2절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이 말과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할 때 무엇하고 비슷할까요? 메뚜기 때 느치, 황충, 팥죽이가 먹어서 사글이 다 없어진 상태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루아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바람? 휘몰아치는 거룩한 바람이란 뜻이겠죠.
자, 휘몰아치는 거룩한 바람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 운행이라는 말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이 막 파닥파닥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온 우주가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캄캄하고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시작된다? 위대한 창조가 시작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것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빅뱅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은 어디에 분다? 암흑과 혼돈과 혼란과 또 메뚜기와 느치와 이런 것들이 사글이 다 갉아먹어서 무엇이 없을 때요?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창조래요. 그래 창조는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미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내가 당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이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아름다움과 빛을 창조할 것을 나는 뭐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오늘 아침에 뭐 외웠죠?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옛날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보고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지?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사실상 고백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붓하게 둘러앉아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가르침에 보면 암흑이 둘러있을 때, 캄캄할 때, 미래가 보지 않을 때에 느치, 메뚜기, 황충이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싹싹 다 먹어치우는 듯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다? 거룩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오게 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것들을 오게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요엘서가 여기에 장차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내가 3년 고생하니까 3년 이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시고 추한 것을 보내고 아름다운 것을 오게끔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거룩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써줬어요. 천지창조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왔을까요? 구약에서 사사들과 예언자들이요. 혹시라도 성경을 읽는 분들과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요. 사사기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 민족의 침공들이 와 있잖아요.
왔다고요. 바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기의 주제 딱 하나. 예?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요. 자기의 삶에 구심점이 없으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분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되면 사사기에는 이민족들이 침공하여서 다 싹쓸이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사사를 보냅니다. 근데 사사를 보내면서 하는 말, 사사들은 항상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둠들, 불행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끔 해요.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날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언자들 그래요. 예언자들도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이거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전체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 창조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이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엘이었습니다. 요엘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 장차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당한 만큼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네, 대답까지 다 써져. 어디죠? 거기 있죠. C가 뭐지요? 오순절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오순절 때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영이 몰아닥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바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몰아닥쳤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이 있자마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즉 강력한 바람이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몰아닥치자 그 바람에 휩쓸려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휩쓸리고 바람이 그를 내몰아서 어디로 해요? 거리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거리 바깥으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 신학계나 보통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당을 딱 지어놓고 여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는 일이죠. 가는 일. 이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에요. 즉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50명,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을 몰아치자 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어디에 바깥으로 나갔지요. 나갔다고요? 나갔지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어디죠? 관양동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바람을 계속 불자 어디까지요? 이제 사도행전 다 알죠. 어디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고요. 우리 인종의 같은 끼리끼리가 아니고 서로 낯설고 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지만은 인종의 모든 것들을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오시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가되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하던 다락방 바깥으로 밀어서 거리로 나가게 하였고 거리에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언어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 설교했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오순절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오순절 때 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본문이 있지요. 본문이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갖고 설교했지요? 골로새서요? 아,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몇 장이에요? 4장이지요.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있었어요. 그 본문이 놀랍게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엘서 2장을 갖고 설교한 거예요.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데 얼마만큼? 횟수대로 되갚아 주는데 그 갚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하, 성령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가? 자, 거기에 성령이 오시고 바람이 몰아치자 경계를 넘어섰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아니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시 성을 가진 또 선지자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지요, 요나.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너 저 정동진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랬지요. 그 당시 정동진이 어딜까요? 동쪽이 니느웨예요. 아시리아의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냐고 정서진으로 갔어요. 정서진이 어딜까요? 다시스죠. 다시스가 지금의 어딜까요? 모르시죠? 그 전에 얘기했는데 스페인입니다. 어디라고요? 스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도를 아시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저 동쪽으로 가면 이란, 이라크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로 안 가리 정반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제일 끝이 스페인 아니에요. 거기 스페인 아니에요. 바로 스페인 바로 옆에 같이 붙은 나라가 어디예요? 포르투갈 아니에요. 거기에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는 신대륙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 하게 되면 서바나 혹은 다시스 하면 땅끝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어디에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보면 로마까지 가지요.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겠다? 여러분 성경 보면 서바나까지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다?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라는 것은 모든 경계들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넘어서려면 언어도 넘어서야죠. 풍습도 넘어서야죠. 인종도 넘어서야죠. 자기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넘어서야죠. 다 넘어서야 돼요. 이런 일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제일 먼저 하는 내몰기 시작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라. 아, 이런 사람만 교회에 올 거야. 이런 사람만 못할 거야. 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라 하는 것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끝으로 아주 쉬운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영화 가운데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은 위로란 뜻이에요. 위. 근데 여기에는 한 젊은 친구 칼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자친구 엘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숙제 안 나올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칼하고 엘리가 정말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결혼했으니까는 자식이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결혼한 지 오래되는데도 누가 없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금실이 좋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 가족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둘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갖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여기 사는데 어디 가고 싶었냐면 저 베네수엘라라고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가면 태고적인 옛날서부터 아주 오래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이 낙원 폭포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이스 폴이에요. 그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아름다운데 그 폭포 거기에 한번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먼저 죽게 돼요. 누가 죽죠? 이름이 여러분의 치매 방지를 위해서 제가 계속 누가 죽는다고요? 엘리가 죽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언젠가 내가 우리 와이프 엘리하고 가고 싶었던 낙원 폭포에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 가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경비가 들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다가 항아리를 두고 오며 가며 저금을 했습니다. 동전 있으면 넣고 못하고 해서 다 싸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가려고요. 근데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든지 혹은 예금 통장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모아둡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누구의 도와할 일도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점점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외로운 집에 도로가 새로 시작되고 도시 계획이 되어서 나가야만 해요.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른 데는 다 개발하느라고 지금 다 나가고 이제 나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운 이제 노인이었던 칼은 갈 데도 없고
자기의 꿈속에는 젊은 날에 어디 가고 싶었다고요? 낙원 폭포는 가고 싶고, 이제 집은 다 날아가게 생겼고, 하다가 이 양반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 꿈은 꼭 이루리라 해서 풍선 있죠. 풍선. 자,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어느 집인가 한번 볼까요? 예, 이 집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 집 딱 한 채 있는데 저 바깥으로 이제 다른 집들이 다 생기고 이제 새롭게 되고 여기다 풍선을 달았어요. 내가 풍선을 달고 어디를 가리라? 낙원 폭포를 가리라. 이게 내 일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풍선을 달고 이게 만화예요.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자,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칼이에요. 칼이 저 풍선을 달고 이제 집이 둥둥둥 뜨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참 뜨고 있는데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개소리도 아닌데 저기 보니까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덕이야 그래요. 덕. D-U-G 덕이래요. 아, 그래도 조금 있다가는 얼마나 정신 사나운 말 시끄러운 새 한 마리가 또 서요. 제철제철 되는데 케빈이라고는 새 한 마리가 또 탔어요. 또 저쪽 방에 또 보니까는 아, 젊은 친구인데요. 이 탐험가가 또 하나가 또 타고 러셀이는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아마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또 볼까요? 마지막. 자, 여기 보면 잘 보시면 저 옆에 매달려 있는 게 러셀이라고 하는 탐험가 젊은 친구예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누구라고요? 말 많은 케빈. 네. 그리고 여기에 말 잘하는 덕이라는 개. 아, 이것이 요 넷이 아까 그 집, 풍선집을 타고 어디를 갔다고요? 파라다이스 폴 낙원 폭포까지 가는데 거기 생전 처음 갔는데니까요. 간신히 거기까지 가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또 숲속에 밀림 들어가고 하는데 괴물들도 나타나고 어쩔 줄 모르고 이 넷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마침내 파라다이스 그 꼭대기까지 갔어요. 파라다이스 폭포 꼭대기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한 꼭대기 가서 집을 거기다가 이제 안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풍선이 있잖아요. 그럼 집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밧줄로 묶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 묶는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이게 뒤집어서 날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길을 쓰고 넷이서 그걸 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칼은 알게 돼요. 아, 저 말 많았던 누구요? 케빈서부터. 그리고 지절됐던 덕서부터. 그리고 러셀서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한 가족을 이뤘다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육체의 가족은 이루지 않았지만은 이 칼은 자기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가족 식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아요. 여기야말로 무엇이다? 여기야말로 낙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낙원이구나.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요. 아,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어서 국경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지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에 내가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었어야 하는 육체의 가족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데요.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공동체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따스하게 환대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낙원과 같은 공동체지요. 오래된 멤버들이 자, 여기 자기가 오래된 멤버라고 생각하면 오른발을 굴러보세요. 자기가 처음 왔다고 하면 오른발 굴러보세요. 아니, 오준 선생님 오늘 처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굴러?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오래된 멤버들이 누구든지 지나가는 방문자를 환대하고 따스하게 맞이할 때 바로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구한다는 광고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공동체 가족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홀로 있는 외로운 노인들하고 못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을 할 때, 아니면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진지하게,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우하고 이야기 나눌 때 비로소 칼의 새로운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케빈도 있고, 자, 이제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칼도 있고, 케빈도 있고, 러셀도 있고, 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름을 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하고는 생각이 달랐던 그 사람들 이름을 댈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즉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함께 집을 세워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횟수로 못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귀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인다면 교회에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지 혹은 백인인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친구든지 원수든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야말로 구세주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우리 교회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구세주를 중심으로 혹은 누구의 주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 바로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언제 일시적으로,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때 시작되었죠. 오순절 때. 그 후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무지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무슨 교회죠? 오순절 교회에 한다는 뜻이에요.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 오리라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로 가는 일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 못하게 해달라고요.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휘몰아치는 거룩한 바람이, 선선하기도 하고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생기를 주어지는 바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아마 이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날에라는 찬송가 있죠? 마지막 날에. 근데 왜 가만히 계셔? 자, 이 찬송가가 바로 요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읽은 이 찬송가, 이 가사,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김 집사님이 나와서 찬송가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가려고 그래. 네? 네.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영으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나는 너는 것이요 너는 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너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영이여 주임소서 영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박수 치고 내가 네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불태우시고 타인들을 향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관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